자, 오늘은 잠언 10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1장에서 9장하고 10장 이후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죠. 1장에서 9장까지는 어쨌든 아버지의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많은 스토리를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멋진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또 가족의 유산도 있었고 여인 지혜도 있었고 또 사이비 지혜인 엄녀도 있었고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또 여러 배경들 또 여러 스토리들이 있었는데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 문장 지혜가 되었습니다. 문장 지혜. 그러니까 격언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히브리 시예요. 이 지혜가 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시는 주로 이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절이 있고 하반절이 있고, 그래서 같은 걸 두 번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둘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A와 B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말 속담이나 격언은 대꾸가 거의 없죠.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죠? 바늘 도둑 소도둑 된다. 아주 심플한데 히브리 지혜는, 잠언의 지혜는 하나를 말하고 또 말하는, 그래서 A와 B는 같은가 다른가, 아니면 B는 A보다 뭔가 샤프한가, 초점을 시켜주는가. 그래서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잠언 지혜를 풀기 위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좀 깊어져야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10장부터는 문장 지혜이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아버지의 교훈은, 훈계는 하나의 스토리가 기승전결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에 마치는지. 그래서 어떤 잠언학자는 여기에 있는 금언은, 혹은 여기에 있는 격언은 모래를 확 뿌려놓은 것 같다. 그래서 어디 뭉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장만 해도 33절인데 이거 한 절 한 절 이렇게 공부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중심적인 주제를 우리가 좀 찾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10장 1절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솔로몬 잠언의 첫 전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는 물론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여기에는 어쩌면 솔로몬의 초기 잠언, 진짜 격언 형식으로, 이행시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10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22장 1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하죠. 12장에 걸쳐 13장에 걸친 거니까. 그래서 이 방대한 솔로몬의 잠언 전집을 우리는 한 두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10장에서 15장까지, 그 다음에 16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반부는 상당히 일반적인 지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말하는 것, 경제 생활, 훈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녀 교육, 선행, 욕망, 뭐 경건, 이런 것들이 나오고 구제. 2부에서는 배경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1부는 상당히 우리의 사회생활 배경인데 2부로 넘어가면 왕궁 배경이에요. 뭐 옛날 같으면 청와대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등장하고 고급 관리들이 등장하고 궁궐에서 예의가 무엇이고 참 신하들이 왕과 어떻게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모략을 짜고 국사를 운영할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경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작품.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솔로몬을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할 때 솔로몬이 부도, 명예도, 또 영광도, 권력도,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바로 그 솔로몬,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한 위대한 왕의 지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속 지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는 세속 지혜를 참 많이 연마를 했고 배웠고 세속 지혜에 많이 쏟기도 했는데, 이제는 세속 지혜를 초월하는 그 초월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10장 1절부터는 5절까지 1장 10장 1절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이 나오고, 5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이 나오고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 대비되고 있구나. 두 인물이, 두 제자가 대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재물에 대한 이야기, 또 욕망에 대한 이야기,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는 다 지혜와 미련함에 대한,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 항상 이 1절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1절이 전체적인 키노트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이제 이행으로 말하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한다. 미련한 아들은 엄마의 근심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볼 때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아들에게 준 것일까요? 부모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주신 것인가요? 부모에게 주신 것인가요? 그죠? 아니면 둘 다에게 주었을까요? 만약 이제 부모에게 주었다고 하면, 내가 참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잘 길러야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은 잘 기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자녀에게 준 것이라면 나는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특별히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엄마에게도 근심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쁨은 무엇이고 근심은 무엇일까요? 기쁨이라는 건 기분이 아니죠. 여기의 기쁨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이 오고 가는 기쁨과 근심은 단지 우리의 필링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기분이라는 것은 어떤 삶의 결과잖아요. 그죠? 어떤 결과가 올 때 우리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 여기에서 어떤 점에서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의 정체가 뭘까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의 성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는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제 인생을 잠깐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그 기쁨 생각하면 지금도 기쁘죠.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뭘 제일 기뻐했을까?
생각해 보면 만남이 참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래서 어느 날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또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데, 그런 부모와 자식 사이의 기쁨은 뭐죠? 이들 사이에 교제가 있구나. 인격적 교제가 있구나. 서로가 대화가 되구나. 나눔이 있구나. 그러니까 전인적 어떤 신뢰, 신뢰. 그러니까 1절이 왜 지혜로운 아들일까요? 1장에서 9장이 계속 지혜가 코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과 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지혜 교육을 참 열심히 했는데 이 아들이 지혜 아들이 됐나 봐. 지혜 제자가 됐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기쁨이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그냥 뭐 어버이날이라고 뭐 이렇게 밥 사주어서 기쁜 거, 선물 사주어서 기쁜 이런 게 아니고 전인격적인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자녀가 이 참 지혜자가 된, 그래서 가족의 가치가 이제는 가치가 서로 공유되는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참 존경하고 이런 그 기쁨을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잘 자랐구나. 그래서 지혜자가 되었구나. 네, 미련한 아이는 엄마의 근심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쁨과 근심은 일시적이 아니고, 그죠? 평생인. 그러니까 지혜의 길을 이탈해서 방탕해지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놓쳤거나, 그럼 뭐 엄마 근심이죠. 평생 근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떤 인격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이 1절이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절로 넘어가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갑자기 부모 자식 관계에서 재물 모으는 이야기가 나와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1절에서 5절이 한 단락을 이룬다고 하면 이 미련한 자식은 어떤 자식인가? 재물을 불의로 모으는 자식이구나.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자구나. 그런데 이 지혜로운 아들은 의리로 사는 자구나. 여기에서 의리가 나오는데 우리말 번역에서 우리말 이 개역 개정에서는 공의로 번역을 했는데 옛날 번역은 의리예요. 의리. 이게 이제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너무 이 의를 공적인 것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의리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쩌다카, 째덱 혹은 째데카라고 이야기를 해요. 쩌다카. 그 히브리어 이 의로움이 뭐냐면 의로움이에요. 그죠? 의로움이 죽음에서 건지는데 이 의로움, 잠언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잠언 교육의 목적이 1장 2절에 1장 3절이군요. 의롭게, 공의롭게, 의와 의로움과 공의와 정직하게 행할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잠언의 목표는 이런 도덕적, 그러니까 도덕이 아니라 이런 도덕적 성품을 기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의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의가 뭐죠? 의가
primary justice라고 해요. primary justice. 팀 켈러가 말했는데 팀 켈러가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했을까? 그동안 저스티스에 대한 너무나 많은 주석과 글들을 보았는데 이 의로움이 primary justice라고 말한 건 팀 켈러여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이 의로움이 영어로는 righteousness잖아요. 그죠? righteousness는 뭐예요? righteousness. 이게 Old English에서는, 고대 잉글리시 8세기 영어에서는 right wiseness예요. right wiseness. right and wise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의로움은 우리는 올바라야 하고 또 지혜로운.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가 올바르지 않으면 사악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불의의 재물을 모았는데 죽음이 올 때는 그거 무익하지만 참 정직하게 올바르게 산 이 지혜 아들은 죽음이 오더라도 건짐을 받는 것이 있고, 그래서 3절로 가면 다시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2절과 3절은 우리의 재정 생활이에요. 그죠? 우리의 재정, 우리의 직업. 내가 불법으로 재물 모으면 그건 무익하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죠? 우리 재정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너가 아동바동 돈을 자꾸 벌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것이고 또한 줄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물론 의인에게도 경제적, 사회적 시련이 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연단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로 넘어가니까 이 미련한 아들이 욕심만 많은 줄 알았는데 게으른 자네요. 그래서 손이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르짖는 자는 부하게 될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예로 4절과 5절은 사행을 이루죠. 그럼 이 게으른 자는 누구예요? 게으른 자는 추수 때 자는 자고, 그러니까 한참 돈을 벌어야 하고 또 열심히 살아야 할 때는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 그러니까 뭔가 이 중독에 빠져 있는, 목표를 상실한, 동기가 없는, 시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들. 근데 손이 부지런한 자는 여름에도 추수를 하죠. 이스라엘은 여름 추수가 큰 추수죠. 중심 추수가 되겠습니다.